제가 우리 목사님 한 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목사님 교회가 특별히 그 교회는 한 3,0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니까 어른들이요. 목사님 교회가 특별히 준비할 게 있는 것 같다. 뭘 준비하느냐 하길래 우리 교회를 보니까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교인들이 새롭게 등록하시는 분들이 한두 가정 생기는데 내가 섣부른 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 기간 중에 교회 문을 닫는 교회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그런 그 교회들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교회 교인들이 자기 교회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이젠 돌아갈 수 있는 교회가 없는데 그럴 때 기성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잡혀 있는 교회들이 그 돌아갈 수가 없는 그 교인들을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어떤 그 틀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나눠봤습니다. 처음에는 교인들이 위드 코로나 되기 전에 코로나 기간 중에 신앙을 다 잃어버릴 거라고 염려를 했었는데 막상 코로나 기간이 어느 정도 끝났다고 여겨지고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부터 딱 그 교인들의 반응을 보니까는 신앙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렇게 확 눌렀던 예배를 못 드리던 모습이 다시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활기차게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들이 괜한 걱정을 한 거였구나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면서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가 아주 열악한 삼각교회들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을 버티지 못하고 교회가 그 문을 닫았다는 표현을 해야 되죠. 그 문을 닫아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마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있는 교회들이 그런 그 교인들 어떻게 보면은 참 마음 아픈 일을 겪은 것 아닙니까? 마음 아픈 일을 겪는 그런 그 교인들을 이렇게 맞아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다 하는 그러니까 미래를 뭐 정확하게 어떤 것이다 하고 이렇게 멀리 내다보진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지난번에 제자들이 빈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보고서 크게 실망해서 떠나는 장면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그 빈 무덤에 11절에 있는 것처럼 마리아가 그 빈 무덤에서 그냥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거예요. 가지도 않고 그 무덤 밖에 서가지고 울고 있는 이런 그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났지만 이 천사들은 예수님을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려고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인데 마리아는 천사들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또 1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가지고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마리아는 이 사람이 동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지키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관리하는 사람,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인 줄 알아보질 못합니다.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닐 텐데 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질 못했을까요? 또 천사들에 대해서는 왜 또 알아보질 못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천사들이 나타나곤 하는 것이 오늘날에라고 해서 끊어진 것은 아닐 터인데 언제든지 천사들은 계속 나타나고 있고 그러는데 천사들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천사들을 알아봤다는 사람을 제가 한 사람밖에 못 만나봤는데 그 사람은 또 제가 인용하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한
우리 김기동 베레아의 김기동 시라고 해야 되겠죠. 이분이 청년 시절에 천사를 봤다고 하면서 이렇게 글을 써놓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워낙 이분이 이단이다 보니까 이분이 쓴 것에 대해서 신빙성을 이렇게 줄 수가 없는, 신뢰할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천사를 봤다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천사를 대화를 했다든지 뭐 천사와 만났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공통적으로 말하기를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면 우리가 못 알아볼 거라고 합니다. 그 말이 맞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시진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 재림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건 소설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모습으로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면은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 하게 되면은 아마 못 알아볼 거다 하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 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흔히 미국의 한 교회에 흑인이 백인들만 다니는 교회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흑인이 그 교회에서 쫓겨났답니다. 여기는 백인 전용 교회이기 때문에 흑인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고 쫓겨났대요. 그래서 흑인이 그 백인들만 다니는 교회 예배당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오늘 주일 예배를 어디 가서 드리란 말인가 하면서 이렇게 울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자기 옆에서 또 울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당신도 쫓겨났어? 그랬더니 나도 쫓겨났어. 당신은 왜 쫓겨났어? 나도 유색인종이라고.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세상에 오셨으면 유색인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색인종이라고 해가지고 나도 쫓겨났어. 당신 이름이 뭐요? 난 예수요. 이런 소설을 예전에 한 책에서 읽어본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는 상징적으로 소설을 쓴 것이긴 하지만은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자기들만의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들만의 말로 표현하지 않는 어떤 것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예전에 유대인 청년으로서 나타나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신다면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럼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다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합니다. 예수님을 왜 못 알아봤을까? 마리아의 눈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끔 열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열려져 있지 않았느냐? 첫 번째는 마리아의 눈이 부활에 대해서 열려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하게 되면은 부활을 믿고 부활에 대해서 부활과 관련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오질 않습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부활을 안 믿는다면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준비하는 것들이 그 이상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자녀들이나 혹은 내 어떤 혈육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방법이 될 겁니다. 하지만 부활을 준비한다면은, 내가 부활을 대비해서 살아간다면은 이 땅에서 준비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준비하는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내 혈육이라든지 나와 관계된 어떤 것을 위해서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준비한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령 돈을 예로 든다면은 벌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지요. 또 내가 많은 시간을 들이는
그 취미생활, 그것이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취미생활이라면은 나는 이 땅에선 즐거울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도 쌓아놓지 못하고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생각하는 취미생활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염두에 둔 취미생활이라면 나는 취미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큰 상급을 쌓아가면서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어느 청년이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의 1년을 단기 선교,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그 교회로 단기 1년간 단기 선교로 이제 다녀왔습니다. 자기만 간 게 아니고 자기 아내, 자기 세 자녀 다 데리고서 5 식구가 아프리카 케냐를 가서 1년간 그 단기 선교를 하고 왔어요. 갔다 와 보니까 이 청년이 자기의 사명이 거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코로나 기간 중에 준비를 해가지고 엊그제 또 온 가족이 정식으로 교단의 파송을 받고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곳으로 이제 선교사 받고 떠나버렸어요. 딱 도착해가지고 막내딸이 이틀째 되는 날 깨더니 아빠한테 물어보더래요. 아빠, 여기가 꿈이야, 생시야? 그래서 아빠가 왜 그러는데 꿈에 할머니를 봤는데 거기가 생시 같고 여기가 꿈 같아. 할머니하고 있는 그곳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있을 때 얼마나 편안하고 좋아. 아프리카 가면은 한 이틀 지났는데 사진을 보니까 아프리카애처럼 변해버렸더라고요. 진짜 꼬재재하고 얼굴도 벌써 이틀 만에 새까맣게 타고 막 그렇게 변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꿈에 할머니가 자기를 이렇게 맞아주고 할머니가 자기를 이렇게 잘해주는데 거기가 생시인 것 같고 실제인 것 같고 자기는 지금 꿈속에서 아프리카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꿈과 생시를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구나. 어떤 목사님들은 교인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무개 권사님이 소풍을 마치셨습니다. 아무개 집사님이 소풍을 마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표현이 이해가 안 갔어요. 소풍이라는 것이 그냥 잠깐 나갔다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소풍인데 왜 소풍이라고 표현했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잠깐의 삶이고 소풍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는다 할지라도 잠깐의 삶이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영원한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꿈과 생시를 구분하지 못하고 잠깐 머무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걸려고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하려고 그래요. 그러고서 어느 정도 준비했다고 여겨지면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돌아가야 되는 시기가 됐을 때 그때는 이미 늦어버리고 뭔가 준비를 하고 천국의 상급을 쌓으려고 해도 이미 많은 부분에 있어서 늦어버립니다. 일단 건강의 부분에 있어서 늦어버리고요. 또 이 마음의 여유에 있어서도 늦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천국에다가 아무것도 쌓지 못하는 그런 삶이 돼버리고 마는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님과 관계된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못하고 천사들과 관계된 것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울면서 살아가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아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나에게 없으면은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가 없고 예수님을 올바르게 볼 수가 없고
천사들을 올바르게 볼 수가 없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을 첫 번째로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시간이 있어요. 사실 마리아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그 다음에 그 숨어있던 제자들, 뭐 이런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눈을 열어주시는 때가 있는데, 그 눈을 열어주시는 때, 하나님께서 선택한 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눈을 열어주시는 때가 언제냐 하게 되면은 무덤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실망했어요. 여러분, 무덤을 보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절망했어요. 그래도 무덤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내가 부활에 대해서 믿지만은 부활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질 않아요. 내 삶은 여전히 무덤인 것 같아요. 그래도 무덤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종종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러면 좋지요. 공부 잘하는 그 학생이 쓴, 이제는 학생도 아니지만 책을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그 쓴 책에 보니까 한마디가, 뭐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인데 한마디가 오늘 말씀에 적용된다면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공부를 재미로 하는 사람은 없대요. 여러분, 공부를 재미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죠? 그거는 그냥 이렇게 그 취미생활 하듯이 하는 공부인 거고, 진짜 어떤 뭐 자격증을 따야지만 되는, 뭐 대학에 들어가야지만 되는 어떤 공부를 제대로 하는 그 학생들,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공부 잘한다는 법대생들, 가장 공부 잘한다는 의대생들, 뭐 이런 학생들이 다 공부를 재미로 하느냐? 자기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다 그 학생들인데 한결같이 물어봐도 공부가 재밌어서 한 학생은 한 명도 없대요. 저도 뭐 그렇게 공부는 잘하진 않았지만 공부 재미없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나, 제 경우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나 그 서울대 학생 경우죠, 공부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하죠. 뭔가 열심히 아주 그냥 진득하게 일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듯이 공부를 했으면 서울대학을 갔을 텐데. 작년에 제가 그 말을 했었어요. 올해는 좀 덜 했는데 집에 김장을 담그면서 집사람이 마늘 좀 까달라고 부탁을 하길래 마늘을 까는데 하루 종일 마늘 까면서 제가 허리를 몇 번 폈다 했는지 정말 하면서 맨 마지막에 한마디 한 게, 내가 이렇게 공부했으면 나 서울대 갔다. 그 마늘을 까듯이 공부했으면은 저 진짜 서울대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왜 서울대를 못 갔느냐? 마늘 까듯이 안 했기 때문이에요. 아픔도 참고, 그냥 그 짜증나는 것도 참고,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을 다 참으면서 진득하게 앉아가지고 마늘을 계속 까대듯이 공부를 했더라면은 서울대 갔을 텐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럼 서울대 간 학생들은 왜 서울대 갔느냐? IQ 검사한 거 보니까 저보다도 안 좋더라고요. 서울대 학생들의 평균 IQ가 110 전후더라고요. 뭐 한 150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학생들은 왜 서울대 갔느냐? 진득하게 짜증나고 아프고 뭐 그래도 공부를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로.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를 일으켜주는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 하면요, 신앙생활을 재미로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의무로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의무로 하는 부분이 더 커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믿을만 한 거예요. 연말이 되니까는요, 여기저기서 뭐 임원을 조각해야 된다고 그래요. 목사의 임원 조각해야 된다고 그러고, 장로의 임원 조각해야 된다고 그러고, 뭐 남선교회 여전도회 임원 조각해야 된다고 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 회장님들이 꼭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진득하게 충성스러운 사람. 능력이 막 뛰어나는데 진득하지가 않아요. 자기 마음에 들면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해버리고, 어떤 때는 뭐 세상 말로 들이받기도 하고, 그러면 안 뽑히더라고요. 능력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협동심도 있고 또 진득함도 있고, 이럴 때 그 사람을 선호해서 뽑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직이라서 그런가 하고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경영하는 사람이 쓴 글에 보니까는 능력 있고 조직에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능력이 부족하고 진득하고 조직에 화합하는 사람이 그 조직을 발전시키는 거다. 그렇게 경영서에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똑똑해서 저 사람들이 날 몰라봐서 안 뽑히는 거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저 사람들이 날 몰라봐서 안 뽑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똑똑하면서 섬길 줄 모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것으로 진득하지 않기 때문에 안 뽑히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게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그렇게 택하세요. 하나님은 더더욱이 사람을 그렇게 택하세요. 똑똑한 남자 제자들은 다 가버렸어요. 그나마 똑똑한. 인정받지 마리아가 남아서 무덤을 지키면서 그냥 서서 그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택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 하신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길가의 돌들로도 아브라함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요. 개인적인 능력이 똑똑하지만 하나님을 덜 따르는 아히도벨보다는 개인적인 능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다윗의 부하들을 하나님은 더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기를 원한다면은 빈무덤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빈무덤을 지킨다는 것은 아무런 영향가 없는, 나한테 아무런 영향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이 계셨던 무덤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겸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무덤을 떠나지 않고 지킬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쁨이 늘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늘 기쁘지 않아요. 어떻게 늘 기쁘겠습니까?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길 때
늘 철학적으로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기쁘든지 뭐 철학적으로 깨달아지든지 그게 아니고 그게 나를 붙잡아 주는 게 아니에요. 막 기쁨이 있으면은 그게 나를 붙잡아 주고 그걸로 신앙생활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시오. 예수님 믿고서 야 기쁘다 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까? 아마 평생 예수님 믿고 기쁘다고 말할 시간이 다 합쳐도 하루도 안 되실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 믿는 믿음 생활하다가 깨달아지는 시간은 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깨달아지는 시간도 다 합쳐도 이틀도 안 될걸요? 기쁨이 있고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그러면 좋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은 사막을 지나가는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막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에는요, 간혹가다 물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기쁨도 있어요.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그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들은 40년 동안 구름 기둥이 있었고 40년 동안 불 기둥이 있었어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지나는 날들이 40년 더 많았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이끌어가는 것은 기쁨이 아니고, 물론 전혀 아니라는 것은 아니에요. 깨달음도 아니고 또 전혀 아니라는 것도 아니에요. 철학적인 깨달음도 전혀 아니라는 것도 아니고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기억이다. 예, 기억입니다. 기억. 기뻐했던 것이 참 중요한데 그걸 기억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철학적인 깨달음이 중요한데, 신앙에 대해서 어떤 깨달음이 중요한데 그걸 기억하고 있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참 좋은 신앙생활은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자주 기뻐하고 자주 깨닫는 것, 그건 큰 축복이고,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한 20년 전에 기뻤고 30년 전에 깨달았던 것 20, 30년 동안 잊지 않고 잘 기억해가면서 그냥 이렇게 그 흔히 말씀하는 것처럼 읊조리면서 오징어 질겅질겅 썰면서 그 오징어 국물을 뽑아 먹듯이 기억해내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은 기억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에 의해서 하나님을 잘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서운하다가도 하나님께 기뻤던 일을 기억해내면 그 서운한 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라도 그 깨달았던 것을 기억해내면은 하나님 오늘 원망스러운 가운데서도 잘 섬길 수 있어요. 기억 속에 잘 저장시켜 놓는 것이 나에게 힘으로 나타납니다. 기억은요, 뇌에만 저장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저장을 시키면은요, 몸이 기억해요. 그런 거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몸이 기억한다는 거?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깜짝 놀랐는데, 이쪽 보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저희 집사람이 있기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 깊이 잠들었다가도요, 밖에서 야옹 소리가 나면 박 뛰어나가요. 왜 뛰어나가냐면은 큰 고양이가 와가지고 우리 집에 거주하고 있는 길고양이를 예전에 한번 위협할 때 그 조그만 고양이가 야옹 소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와, 그게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 눈을 보면은 잠들어 있는데 몸은 가고 있어요. 그 바깥에 있는 길고양이 쪽으로.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게요. 잠들어 있는 상태인데도 몸이 기억하고 있으니까 움직여요. 하나님 잘 믿는 게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생각과 기억 속에 기억될 뿐만 아니라 생각과 어떤 뇌 속에 기억될 뿐만 아니라 자꾸 기억을 연습하면은 그것이 몸에 기억되져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이 하나님 믿는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요.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나는 아무것도 기쁜 게 없어 하나님 믿으면서도 그래도 기억에 의존하고, 두 번째로 내가 어떤 기쁨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그것을 행해나갈 때, 자꾸 행해나갈 때 내 몸이 기억하고 내 뼈가 기억하고 내 살이 기억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